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도로 찾은 것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노략했던 아말렉을 쫓아갔고 결국 그들을 찾아 빼앗겼던 물건들과 끌려갔던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참 다행이죠. 다윗의 군사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면서 말합니다.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다윗을 칭송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쉽게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가벼움이고 간사함이죠. 이런 가벼움과 간사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브솔 시내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의 지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말렉에 승리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동료 병사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을 테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해 같이 싸우지 못해 미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힘들게 싸우고 돌아오는 동료들을 맞이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 가운데 몇몇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들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몇몇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소수였지만 이들의 말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말은 영향력이 커요. 우리의 마음에 잘 흡수돼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동료와 가족들끼리 다툼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건요. 이런 말을 함으로 분란과 다툼이 일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건데요. 성경은 그것을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불량배들이 하는 말과 다윗이 하는 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표현에는 어떤 생각이 깃들여 있는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가 처자식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다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그러는 거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건요 단순히 공평이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죠.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평을 말하자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말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 전리품을 나의 공로로 내가 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다윗의 군대가 다 충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자기 본색을 숨기고 불평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이 사건으로 다윗은 어떻게 법과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하는지를 배운 거죠. 조금 더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준비되고 성장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서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을 떠날 날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역사도 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요 시글락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껏 일하시며 그 모든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